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게 됐어요.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게 되었고요. 근데 그때에 큰 광풍이 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선, 어선을 탄 적이 있는데 일본 근해 태풍으로 인해서 그 영향권으로 아주 심각하게 광풍이 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청년들 지도하는 전도사 때였는데 한 40여 명 청년들이 그 배 안에 함께 타고 있었거든요. 겁나더라고요. 제가 결정해서 안 된다는 배를 탔기 때문에 한 명의 인명사고가 있어도 그건 굉장히 생각하고 싶지 않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소리도 지르고 살려달라고 그러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운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자 예수님이 큰 광풍 그리고 큰 물결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광풍도 또 큰 물결도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을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거죠.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무시는 반면 어떻게 그 시간에 거기서 주무실 수 있는지, 지난밤 약주를 많이 드시고 새벽 시간까지 한 말 또 하면서 주사를 부리고, 그래서 아침에 배를 타게 됐다고 한다면 아마도 눈은 충혈되고 얼굴은 열꽃이 생기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잠들 수 있을 거예요. 잠에 빠진 거죠, 그거는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정상적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와중에도 흔들림이 없이 조용히 주무시기만 했던 거예요. 굉장히 대조적인 거죠. 이게 단순히 배를 탔다, 큰 광풍이 불었다,
그리고 위기에 휩싸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고요하게 만들었고 제자들은 안전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잖아요. 때로는 순풍에 돛달듯이 조용히 순항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요란하고 심각해지고 심지어는 죽느냐 사느냐에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첫 번째는 간단한 감정의 반응이 짜증일 거예요. 짜증. 싫다는 거죠. 그보다 조금 더 격한 건 분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분노와 더불어 원망을 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순서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영혼 깊은 곳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고요함이. 이것은 믿음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게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요함은 큰 풍랑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요함은 모든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고요함은 쓸데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고요함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요함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요함이 없게 되면 우리가 생각이 참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져서 생각이 자꾸 산란해지고 생각이 집중이 되지 않고 분산되어지고 그래요. 엄격히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이라는 게 잘 안 된다. 실은 내 안에 고요함이 그 정도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고요함이 주어지면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이 고요함이 언어를 만들어주고요. 사람도 얕은 사람이 있고 깊은 사람이 있거든요. 얕다는 얘기는 내가 나로 산다는 얘기예요. 깊다는 얘기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얕은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이
믿음 생활하게 되면 주어지는 거거든요. 얕은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하여 반응이 굉장히 신속해요. 이 감정이 아주 쉽게 노출되어져요.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빠르고 그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고요함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고요한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요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요한 사람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요한 사람은 자신의 신체에 나타나는 재반 증상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아요. 고요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판단하지 않아요. 고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 변화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요.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서 가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아요. 고요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아요. 고요한 사람은 배려할 줄 알아요. 고요한 사람은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함께 할 줄 알아요. 고요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아요. 나눌 줄 알아요. 고요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끔 정신이 혼란스럽고 아주 복잡하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했는데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은 나에게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욕구가 자꾸 부담이 되어져요. 그 욕구가 더 이상 내가 잡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욕구를 내려놓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물론 이것도 고요함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무게 있는 부담감, 어떤 욕구라고 하는 한 가지 내용을 내려놓음으로써 주어지는 잠시의 편안함이 아니고요. 우리는 신앙을 너무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해요. 내가 편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편안할 수 있는 자의적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 나머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착각을 해요. 얼마든지 우리가 자기를 어떻게 다듬느냐, 어떻게 살짝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거칠었던 그런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태를 고요함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요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게 사람 마음에 달려 있지요. 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달려 있어서 내가 조금만 마음을 비우면 편안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그를 이해하면 그 마음 편안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시각에서 해석하느냐,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입장에 있느냐, 입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입장, 시각, 해석, 그리고 내가 너무 견딜 수 없다 보니까 놓았더니 오는 편안함,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고요하고 평온한 이것은 영혼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고요함이에요. 영혼의 고요함. 이 영혼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평온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또 풍랑에 오면은 휘끄덕 또 돌아요. 네. 우리 감정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시시때때로 바뀌는 거. 너무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생기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시원한 데 들어가게 되면 그 소용돌이치던 감정이 또 잔잔해져요. 그 감정을 여러분 믿고 살겠어요? 네? 지금 내가 기분 나쁜 거,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이 감정에 여러분들 집착하면서 살겠어요? 그 감정은 우리가 쫓아야 될 감정이 아니에요. 철저히 나에 있는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이 흘러나온 것은 나온 건데 내가 자꾸 그것을 난 줄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옳은 생각이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진 것이 꼭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옳은 것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하나님이 영으로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한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지식, 존재가 없는 이성, 존재가 없는 감정,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연합성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흡사한 말씀이다 할지라도, 흡사한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흡사한 성경적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이에요. 우리는 그 거짓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거짓이 참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진실 같지만, 아주 영원할 진실 같지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정말 살아있는 진실 같지만 이 다 허상이에요. 허상. 여러분들의 젊었을 때 모습, 어렸을 때 모습 더 이상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허상이에요. 지금 나의 이 모습도 시간이 흐르면서 또 바뀌어져요. 지금의 나의 이 모습을 내가 보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찍어 발라도, 아무리 꿰매어도, 아무리 주사에 그 힘을 빌려서 뭔가 이 안에 집어넣어도,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갈등하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이런 것이 실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허상들이에요. 허상.
이 육체의 일들이에요. 이 육체의 일들에 의해서 우울하고 심각해지고 화가 나고 되는 일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허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허상 속에. 허상은 허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허상을 재료로 삼아서 실상이 되게 하시는 분이죠. 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화해서 진리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허상 속에 일정한 우리의 수명이 닿는 그날까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많으면 조금 여유스러움, 배부르면 조금 더 여유스러움이 있으시고, 없으면 안달하고, 이 허상에 의해서 우리가 철저히 속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이 고요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고요함으로 허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허상에 져서 허상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영으로 삼켜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영혼의 고요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영혼의 이 고요함이 없다면 이거는 위기예요. 내 안에 고요함이 없고 시끄러워진다면, 내 안에 마음의 전쟁처럼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늘 근심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이 복잡하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위기예요. 우리에게 이 고요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럴 땐 이 고요함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이거보다 시급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 다윗이 말이죠, 1절에서 말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참, 이 1절의 이 짧은 말이 너무나도 긴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온 모든 삶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보니까,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보니까 이제 그 결과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심지어는 큰 일까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까지 하려고 힘쓰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해서 그것을 통한 어떤 결과로 우리는 마음의 안위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배려하는 것도 그래요. 나누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거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지나간 모든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붓자마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될 만한 일반적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유명한 교수진들을 불러다가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윗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의 학교였어요. 아주 심각하고 이 다윗이 죽느냐 사느냐로 항상 하루하루가 긴장이 됐어요. 외줄타기 인생이 되어졌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함께하는 참모가 등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항상 이런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때대로 긴장했지만 전쟁 나갈 때마다 이기고 또 이기다 보니까 이제는 나태함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은 다음에도 끝없는 그 가문의 입에 오르기 어려운 정도의 일이 마구 생겼어요. 다윗은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것을 버릴 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집착하고 이것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했던 것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허상적인 신앙도 놨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을 놔가면서 다윗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얻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랬을 때 다윗은 더 이상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의 눈이 오만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큰 일도 하려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이때 비로소 주어진 것이 바로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유지되는 한 이 믿음은 유동적이에요.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나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절대로 끝까지 나를 못 놔요. 나를 놓지 않아요. 근데 어떤 집요한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어해요. 정말 인생의 끝이 보일 정도로 무언가 선택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정말 힘들게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게 되어질 때 자기를 놓게 되어져요. 자기를 놓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이 고요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할 때 주어지는 것이 이 영혼 속의 고요함이에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이 고요함은 안 주어져요. 얼마든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내가 조절해서 순간적인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고요함은 아니에요. 진정한 고요함은요, 영혼 속에 있는 고요함은 이거는요, 웬만해서 흔들리지도 않고 이 고요함이 웬만해서 빼앗기지도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고요함은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조금 착각을 해서 조금 나태하고 조금 메마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기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놓고 그 고요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다루심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게 고요함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고요함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자기를 부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구조, 아주 집요한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 남보다 우월한 마음, 이런 것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고집하는 한 나는 육체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고요, 이 육체의 사람은 결과적으로 나를 배신합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아주 심각하게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생 점점 기울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로 사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나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개인 한 분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김선난 집사님께서 이 눈이 확실히 잘 안 보이셔요. 희미하셔요. 희미하셔서 잘 안 보이셔요. 이게 큰 좋은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니셔서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실명해 가시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 이제 며칠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금식을 하시고 지난 목요일 날 교회에 오셨어요. 항상 그렇게 앞이 잘 안 보이시는데도 그렇게 참 웬만해서 안 빠지셔요.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웬만해서. 네. 정말 다른 익숙치 않은 길 가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글도 잘 안 보이시고. 근데 그렇게 이제 금식하시다가 지난 목요일 날 자꾸 우리 3층에 그 카페에 그 TV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자막 있고 찬송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앞에 계속 계셔서 제가 가서 살며시 여쭤봤어요. 그때 이 글씨가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이렇게 멀리 보는 그런 큰 건물들이 희미했는데 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였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김선난 집사님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금식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 나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때문에 내가 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런데 눈이 살짝 잘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깨우뚱하는 거죠. 어느덧 눈에 보이니까 금식을 좀 더 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말 내 눈을 보게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자신을 또 보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눈을 보게 해주세요가 아닌데, 내가 금식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근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갖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두 눈을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잘 보는 거,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 왜 지금 눈이 잘 보이셨다가 안 보이셨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눈.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집사님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 나오실 때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을 때 목적이 눈이 아니에요. 그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다급한 것, 내가 꼭 필요한 것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마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무는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뭐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얻으려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대단한 걸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은 다 놓고 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래서 더 이상 욕망을 쫓아 살면 안 돼요. 더 이상 내가 근심하는 것도 그래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자신만 바라보세요. 내가 고요함이 없다 하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금방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게 될 거예요. 이내 우리의 마음속에는 고요함이 주어질 거예요. 이 고요함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이 고요함은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아요. 이 고요함은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서 휘청거리지 않아요. 이 고요함은 매우 견고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얻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주신 일체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 기업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